네, 저희 먼저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또 저희들은 주님 오실 날이 기대됩니다. 아멘. 우리 신장로님이 제일 기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늘 입술로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드리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기독도와 진충이 만났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됐을 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어렵고 힘들게 기독도가 지나게 됐을 때 이제 진충이 앞에 가는 걸 보게 되죠. 책 어디 몇 페이지냐면 오늘은 534페이지입니다. 옛날 책은 523페이지입니다. 새 책은 534페이지고요. 옛날 책은 523페이지예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앞에 혹시 누가 가나 이렇게 봤는데 한 사람이 가고 있었죠. 그래서 지난주에 기독도와 진충이 만났어요. 그리고 이 동행하는 과정을 오늘까지 살펴보게 되는데요. 기독도와 진충이 만났는데 이 기독도가 진충에게 무슨 대화를 하냐면 기독도와 같이 출발했던 연약이가 요 절망소를 통과하면서 너무나 힘들다고 연약한 마음에 돌아가게 되죠. 그러면서 혹시 그 연약 씨에 대한 소식을 들은 바가 있냐고 이렇게 묻게 되고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거리에서 만난 적이 있다고. 그런데 별로 이렇게 자신의 부끄러움 때문에 만나서 대화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자기는 그냥 지나쳐서 그렇게 간 적이 있다고 지난주에 이렇게 여기까지 말씀을 했죠. 그랬더니 기독도가 이제 우리 그만 연약이 얘기는 그만하자고. 당신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있었던 진충이 경험했던 일들을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걸로 마쳤습니다. 자, 그 대답에 기독도가 당신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반드시 당한 일이 있었을 거라고. 그렇지 않다면 여러 가지 일이 없었다면 도리어 이상한 일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여정에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굉장히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당한 일을 좀 이야기를 해달라고. 여기까지 오면서 만약에 당신이 그 당한 일이 없다면 아주 이상한 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영적 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고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는 길인 것을 말씀을 했죠. 그랬더니 오늘 말씀이 바로 진충이 자기 자신에 대한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534페이지에 보면 진충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빠졌다는 그 절망소는 피하여서 무사히 좁은 문에 도달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당신이 빠졌다는 절망소, 기독도도 빠졌고 연약씨도 빠졌고 이 빠졌다는 이 절망소를 이 진충은 피하였대요. 피하여서 여기까지 좁은 문까지 그렇게 무사히 오게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모든 사람이 다 이 과정을 겪는 가운데 이 절망수에 다 퐁덩 빠지는 경우가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절망소가 수렁이잖아요. 늪이잖아요. 그래서 움직여서 빠져나오려고 하면 더 들어가고 더 들어가는 늪인데 거기에 보이지 않게 징검다리가 놓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진충은 그 징검다리를 건너서 절망수에 풍덩 빠지지 않고 그렇게 통과할 수 있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즉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 절망수에서 엄청 힘들게 이 과정을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죠. 이 절망수에 지날 때 굉장히 힘든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악귀에 들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 악귀에 들려가지고 귀신 축사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때 떠나간 사람은 다시는 귀신이 들어오지 않는데 여러 가지로 이 절망수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진충은 그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쉽게 건널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수렁에 빠지지 않고 징검다리를 잘 건너서 진충은 그와 같은 방법으로 여기를 좁은 문까지 도달하게 됐다고 그렇게 기독교에게 말을 합니다. 자, 이 연단을 겪으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연단을 보통 핵심 진리에서는 6년에서 7년, 사실은 6년, 7년이 아니라 평생을 있기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보통은 6년에서 7년을 보게 되는데요. 이 처음 출발할 때 엄청 힘들게 출발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중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고 마지막 이 절망수에 빠져서 힘든 과정을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다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는 여기에 빠져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연약이가 막 원망을 하면서 나를 이렇게 데리고 온 것이 이렇게 힘들게 하려고 나를 데리고 왔냐고 원망 불평도 듣고 본인도 허적허적거리면서 힘들게 겪고 기독교는 그러하였죠. 진충은 전혀 빠지지 않고 수월하게 이 과정을 지나갔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그러나 이 과정은 내가 수월하게 힘들지 않게 통과를 했지만 이 좁은 문을 지나서부터는 그러나 이것은 바로 이 좁은 문을 지나면서부터는 내가 음녀라는 계집을 만나 저에게 건과가 잡혔다가 벗어났습니다. 이렇게 책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건과라는 건 뭐냐면 본인이 저지른 실수, 가오, 허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계집하면 음행에 영적으로 음행하는 거죠. 이런 음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 환경 이런 걸 통해서 건과에 잡혔다가 실수를 한다거나 허물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과실이 있다든지 그러한 일들을 겪었던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건과에 잡혔다가 벗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존 버녀는 절망소에서는 쉽게 통과를 했지만 이 좁은 문에서 효시의 집을 가는 과정에는 어렵게 부끄러움을 많이 당하면서 즉 정욕적인 그러한 지배를 받으면서 지나간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존 버녀는 이 좁은 문에서 효시의 집을 통과하는데 굉장히 빠르게 통과했어요. 그리고 좁은 문에서 효시의 집이 엄청 가까워요. 그래서 그냥 쉽게 통과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국 발달 과정에서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성막에서 율법을 선포하고 이 과정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 우리 언약이가 읽은 부분이 이 부분이잖아요. 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어린 종 여호수아만 데리고 가요. 그리고 장로들에게는 당신들은 여기에 있으시오. 그리고 내가 내려올 때까지 여기서 있는데 내가 여러분의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때 해결해 주지 못하지만 내가 없는 사이에 아론과 훌에게 이야기를 하면 그들이 당신들의 모든 일을 중재하면서 이끌어 갈 것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언제 내려오겠다고 얘기도 하지 않고 그리고 여호수아만 데리고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얼마나 있었어요? 40주 야를 40일의 낮과 밤을 그곳에서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일주일에 오려나 2주일에 오려나 기다리고 있는데 오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섬길 신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이야기를 하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죠. 그러니까 아론이 너희들에게 있는 아내나 자녀들에게 있는 금부치를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금부치를 우겨가지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그 우상에 절을 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돼요. 이게 바로 우상 숭배, 정욕에 빠졌던 거죠. 이스라엘 왕국 발달 과정 가운데는 이 과정이 바로 붙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철로 역정에서 존 버녀는 기독교는 좁은 문에서 효시앱을 통과하는데 빠르게 통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진충은 이 과정으로 인도함을 받았나 봐요. 그러니까 오늘 아까 읽었던 내가 이 절망소는 쉽게 빠지지 않고 잘 통과를 했는데
그래서 조부문까지는 수월하게 갔는데 이제 내가 조부문 과정에서 음녀라는 계집을 만나서 저에게 건과가 잡혔다가 벗어나게 됐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건과가 잡혔다가 벗어났다는 얘기는 영적으로 아주 부끄러운 상태라는 거예요. 수렁에 깊이 빠졌다가 아주 간신히 벗어나게 됐다는 의미죠. 네. 왜요? 정과 욕심을 만족시켜주는 그러한 환경, 그러한 환경이 생겨서 그 수렁의 늪에 깊이 빠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를 벗어나서 효시의 집에 들어가게 된 거죠. 이걸 또 어디에서 증명을 하냐면 이제 철로역정 전편에는 기독교에 대한 스토리잖아요. 그런데 철로역정 하편에는 기독교의 아내인 그러한 기독교 여사에 대한 기록이 쭉 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독교 여사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여사도 이 조부문을 통과하고 효시의 집을 지나는 과정에서 두 악한을 만나게 됐다고. 이 두 악한을 만나서 얼마나 시달렸던지 죽을 지경이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두 악한을 만나 죽을 지경이었는데 간신히 은주의 도움으로 그래서 효시의 집에 들어간 것을 바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네. 악한, 음녀 이 모두가 다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죠. 정욕과 이러한 행실 가운데 부끄러운 것들이 많이 나타났던 것을 이야기한 거죠. 자, 진충이 이렇게 음녀에게 사로잡혔던 과정이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던 그러한 과정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 진충은 이 좁은 문에서 음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이 어떠한지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과 더불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우상을 숭배했던 그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정확하게 좁은 문을 통과한 직후에 음녀에게 잡혔는지 아니면 효시의 집 과정에 잡혔는지 십자가 언덕에서 잡혔는지 이거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아마도 이스라엘 왕국 발달 과정으로 봤을 때 그때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권과에 잡혔다. 아까 얘기한 대로 허물, 실수, 과오, 과실 이런 거잖아요. 이건 뭐예요? 자신에게 있는 연약한 부분이 있는 거죠. 약점. 욕심이나 애정이나 또 아집적인 것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마귀에게 잡힌 거예요. 마귀에게 잡혀서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빛을 따라 살다가 어쨌든 정욕적인 문제 때문에 시험 고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시험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 건과가 잡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좁은 문에서 효시의 집 사이에 이 기독교에서는 두 악한에게 잡혀서 굉장히 고난을 받게 됐다고 하는데 바로 또한 이 진충은 이 건과가 잡혔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이스라엘 왕국 발달 과정에서는 바로 모세가 시내산 산꼭대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 사건을 보게 된 것으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좁은 문에서 효시의 집을 사이에는 이 정욕을 다루게 된다는 거예요. 정욕을. 정욕적인 문제를 특별히 크게 다루고 있는 것. 또 기독교 여사 편에서도 두 악한에게 잡혔다는 것. 이 모두가 정욕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정욕적인 것을 이때도 또 다루게 되는 것을 여기서 기독교에서는 살펴보지 못했지만 이 존버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이 우상을 섬기는 걸 보고 어떻게 해요? 돌판을 깨트리잖아요. 그래서 또다시 올라가서 받게 되는 거죠. 이 돌판을 깨트리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섬기니까 이것을 마음이 너무 통탄스러워서 깨트려지게 되는 과정이죠.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이 효시의 집을 들어가도록
효시의 집에서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요? 주님께서 작은 지혜를 허락하시잖아요. 예, 굉장히 큰 은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더 정결케 하여서 주님의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허락하시는 거죠. 좀 더 정결해질 수 있도록 정욕적인 것들을 조금씩 버려갈 수 있도록 이러한 효시의 집에 들어가서 큰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러한 상태가 되도록 준비시키느라 이런 과정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이때 이 사건으로 죽은 사람이 성경에는 한 3,000명가량 된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자아가 이때부터 한 3,000명 정도가 적지 않은 자아가 깨어지게 되는 그러한 과정으로 주님이 허락하신 거죠. 그 다음에 본격적인 자아를 언제 깨트려요? 이 고라의 폐역 사건 때 또 아주 굉장히 자아를 많이 깨트리죠. 그래서 이 고라의 폐역에서 굉장히 많은 자아를 깨지기 때문에 세 번째 연단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때도 이 진충의 사건을 봤을 때 이때도 3,000명가량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0명가량 죽은 그러한 자아를 깨트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만날 때 짜증을 내고 쉽게 흥분을 하고 싫다, 좋다, 또 막 너무 슬프다, 너무 괴롭다, 분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못마땅히 여기고 섭섭한 마음이 들고 괘씸한 마음이 들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자아잖아요. 이런 것들을 깨트려가는 거예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3,000명이 죽은 만큼 이때부터 자아를 주님께서 간섭하시는 자아를 깨트려가는 모습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죠. 건과에 잡혔다가 제가 벗어났다고 이야기하니까 537페이지에 기독도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그 계집의 그물을 벗어난 것이 참 다행이외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진충은 음녀에게 정욕에 넘어졌다가 다시 벗어났다는 거죠. 우리를요 이렇게 계속해서 영적으로 약화시키는 사건, 사고, 일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두 번째 연단을 거치면서 마지막 이 신의 여호와 니시 가정에서 어떻게 해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해 보려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영적으로 강성해졌잖아요. 이 영적으로 강성해졌는데 그러면서 좁음을 통과하면서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또 이때도 여전히 악한 것들은 우리를 영적으로 약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좁은 문에 통과할 때까지 철저히 살아보려고 또 절제하고, 왜냐하면 이 절제가 왜 자꾸 나오냐면 공선생님의 이 핵심 진리를 만드는 공선생님의 사상인 거예요. 그래서 절제를 굉장히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 이것을 강조를 하잖아요. 공선생님의 주님의 이끌림을 받은 것이 절제 영성으로 그렇게 이끌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좁은 문을 들어갈 때까지 계속 절제를 실천하면서 그렇게 살아온 거죠. 그러면 주변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 조카도 저한테 그랬어요. 고모, 이모, 절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왜 꼭 절제만 강조하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성경은 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절제가 이겨나가는데 굉장히 큰 덕목인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절제를 열심히 해왔는데 이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조금 완화시켜서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건 누가 그래요? 정욕적인 세력이 계속해서 조금 더 완화해서 하라고. 그러면서 그래도 될까? 이러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보통 저희 이제 공동체에 오면 뭘 많이 결단을 하냐면 수도자들 아니어도 하루에 2끼 식사를 많이 결단을 해요. 하루에 2끼 식사를 하기로 하고, 그리고 굉장히 과한 노동을 하거나 그럴 때는 이제 점심도 드리기는 하는데 보통은
두 끼 식사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과한 노동하는 우리 한라산 석축은 어때요? 5끼 어쨌든 먹잖아요. 밥은 3끼, 그리고 중간에 간식 2번. 물론 5끼 다 드시지는 않죠. 아침 굶고 가기도 하고, 또 간식을 오전 간식을 안 먹든지 오후 간식을 안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보통 이렇게 육체 노동을 하는 분들이 3끼 식사에 2끼 간식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 공동체는 2끼 식사를 보통으로 해요. 수도에도 마찬가지로 아침, 저녁 시간이 좀 빠르죠. 동강원도 마찬가지로 2끼 식사예요. 10시에 식사하고 그리고 4시에 식사해요. 그런데 10시에부터 시골에서 일하나요? 새벽 7시부터 동강원은 노동을 해요. 고사리를 꺾기도 하고 또 콩 같은 거 심어놓은 거 뽑기도 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은 콩밭에 가서 새라도 쫓아요. 막대기 가지고 계속 새를 쫓아요. 뭐라도 일을 하세요. 그리고 잘 움직이지 못하는 분은 콩 같은 걸 굉장히 많이 심거든요. 지금 그 완두콩 같은 건 추수를 해요. 그러면 앉아서 완두콩이라도 뜯고 따고 어마어마해요, 양이. 뭐라도 하시는데, 그러면 10시 아침 식사하면 너무 배고프잖아요. 7시쯤에 각자 미숫가루를 드시든지 배즙을 드시든지 이렇게 간단히 드시고 나와서 노동에 참여를 하죠. 그런데 저희 공동체에서 이렇게 2끼 식사하던 사람이 이 정욕적인 소리가 자꾸 들려지면 어떻게 하냐면요. 너무 힘드니까 한 끼 더 먹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뭐라도 먹어야 돼, 이렇게 하면서 완화되는 거죠. 이럴 뿐만 아니라 육체 노동을 하다 보니까 나는 수도자도 아닌데 이렇게 육식까지 절제를 하나 이러면서, 예전에 이제 선생님을 본받아서 육식을 절제했던 분이 육식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게 뭐냐면 바로 점점 그 계집으로 인하여서 벗어났다. 이게 뭐냐면 이 정욕이 이렇게 자꾸만 부추기고 잠자는 것이나 먹는 것이나 이런 모든 것을 부추기는 거죠. 왜냐하면 선한 명분이 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나는 너무 힘든 일을 하니까 육체에 힘을 내려면 좀 많이 먹어야 돼, 이러면서 이렇게 타협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뭐냐면 열심히 살아보려고 결단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쓱 들어온 것을 바로 음녀에게 잡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욕에 잡혔다는 거죠. 그리고 과실은 뭐냐면 그냥 난 이제부터 너무나 힘들어서 제가 새끼를 먹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은밀하게 2끼 먹는 것처럼 육식을 하면서도 슬금슬금 하면서도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바로 건과에 잡혔다가 헤어났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살짝이 자신의 양심도 속이고 그렇게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음녀에게 잡힌 것을, 음녀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마귀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마귀가 직접 너 그렇게 해, 마귀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배후에서. 환경이 이렇게 환경을 통해 역사하시는 마귀가 배후에 늘 있는 거죠. 사람이라고 하기는 곤란하고 이러한 것들은 다 마귀 역사인 거죠. 이러한 훈련을 받으면서 효시의 집에 도착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꾸 이 양심을 건드리는 거죠. 우리는요, 이 죄의 성질이 법칙이에요, 법칙. 이 법칙이라서 순간순간 올라오게 되는 거죠. 저희 공동체에 처음 들어오면 정말 대단한 결단들을 대부분 합니다. 선생님을 본받아서 앉아서 잡으려고 계속해서 잠을 앉아서 자기도 하고, 또 육식은 정욕을 부추긴다 해서 육식을 해보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보기도 하고, 우리 이 권사님이 7년 동안 육식을 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실 다시 육식을 하시지만 이 7년을 안 한 것이 쉬운 일 아니에요. 세상에 속해 살면서.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회식도 많고 얼마나 많아요.
지금 아무리 도로 돌아갔다 할지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 살아보려고 애썼던 부분에 있어서는 귀한 것이죠. 근데 공동체에 은혜 받으면 다 그래요. 육식을 절제하고 잠을 절제하고 돈 씀씀이를 절제하고. 그래서 저 초창기에 공동체에 들어갔을 때는 다 소형차들 탔어요. 경차 내지는 소형차를 탔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재력껏 좋은 차도 굴리시고 많이 달라졌죠. 이게 뭐냐면 처음엔 그렇게 정욕적으로 살지 않아 보려고 무력이나 수면욕이나 식욕이나 석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절제해 보려고 애를 많이 썼죠. 그러나 이 육체의 정욕이 이길 힘이 있나요?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고선 이길 힘이 없는데, 그러니까 무너져서 다시 고기를 먹고 4시간씩만 자기로 했던 것이 6시간, 7시간 아니면 낮잠까지도 자게 되고, 이렇게 점점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경차만 타기로 아니면 수영차만 타기로 했던 것이, 저도 그랬잖아요. 주님, 저는 천국 갈 때까지 경차 타다가 천국 가겠네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좋은 차, 돈의 여유가 있으면 좀 더 좋은 차를 타고 싶은 그 마음, 이런 것들이 여유가 생기면 좋은 차를 타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죠. 이게 뭐냐면 바로 건과에 잡혔던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더 내밀한 얘기가 나와요. 538페이지에 보면 또 기독교가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도 그 계집에게 잡혔다가 당신과 같이 벗어났으나 거의 그의 생명을 잃을 뻔하였지요. 대관절 그 계집이 당신에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자, 요셉이 누구한테 유혹을 당했어요? 보디발의 아내인 그 아내가 유혹을 하게 되잖아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을 했지만 잡혔다가 당신처럼 벗어났지 않았냐고. 그쵸? 옷을 벗어 던지면서까지 이 옷을 자꾸 늘어지니까 그냥 옷을 벗어놓고도 도망쳤잖아요. 그러면서 거의 그의 생명을 잃을 뻔하였지요. 그쵸? 감옥에도 갇혀가지고 잃을 뻔하였지요. 그러면서 그러면 요셉은 그런 경우를 당했는데 대관절 그 계집이 진충 당신에게는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 진충도 이 보드반의 아내로 인하여서 요셉이 큰 어려움을 겪잖아요. 감옥에도 갇히게 되고 큰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이 진충도 어려움을 겪게 됐다는 거예요. 마귀의 소나기에 잡혔다가 그리고 노임을 받게 된 그러한 체험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요, 푹 빠지면 빠질수록 헤어나기가 더 어려운 거죠. 그 기독교 여사도 두 악한에게 잡혔다가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혹의 늪에 빠지면 빠질수록 헤어나기가 어려운 거죠. 요셉도 정말 자칫 잘못했으면 정말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죠. 젊은 청년인데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빠져나오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쭉 이야기하는 거죠. 진충이가 이야기를 합니다. 539페이지에 당신도 짐작하시려니와 그 계집의 아양 부리는 말이야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나를 끌어 저를 떠나지 못하게 하며 여러 가지 쾌락을 주마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바로 음욕으로, 음행으로 이러한 육신적인 것만 하는 게 아니라 허영심 같은 것으로도 또 명예로도 다양하게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한 다양한 환경으로 유혹하는 세력이 아주 강했다는 거죠. 명예욕이 강한 사람은 이 명예심 때문에 이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또 돈에 약한 사람, 물질에 약한 사람은 이 돈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사단은 누구보다 그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잘 아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렇게 다양한 환경으로 유혹하는 세력이 강한데 얼마나 강한지
당신도 짐작할 수 있죠?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계집이 야양 부린다는 것은 이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아주 잘 알고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지. 그런데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강력한 세력이라는 거죠. 그런 세력이 나를 끌어서 저를 떠나지 못하게 여러 가지 쾌락을 주마고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철저하게 살아보려고 하면 할수록 이때부터 이러한 자아가 꿈틀거리는 그러한 과정이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배후에는 마귀 역사로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 풍파를 생기도록 한다는 거죠. 이 과정을 넘어가면서 이 효시의 집에서 주님께서 큰 은혜로 우리는 주님이 알게 하신 것이 작은 지혜를 얻게 되시는, 참으로 지혜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내게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그러한 작은 지혜를 받게 되는데, 핵심 진리에서는 여러 가지로 사상 또 진리가 정돈이 되어지고 또 은사 체험도 하게 되고 이런 다양한 은총으로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효시의 집에 들어가서 큰 은혜를 받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이 과정을 지나면서 허려 위선 과정을 통과하고 또 아담 노인을 만나면서 이때도 굉장한 유혹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때도 아담 노인이 세 딸 가장 아름다운 절세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세 딸을 다 주마고 하면서 유혹을 하잖아요. 진충을. 그랬을 때 얼마나 그를 떨쳐버리고 오기가 어려웠던지 육체의 팔 한쪽이 아주 그냥 생으로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받았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렇게 계속 음료는 유혹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을 했다고 하니까 기독도가 541페이지에 말을 합니다. 아니, 그가 당신에게 허락한다는 것이 양심에 만족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가 이 진충에게 허락한다는 것, 여러 가지 쾌락을 주마고 그 계집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 가지 쾌락을 주마고 약속을 했지만, 허락을 한다고 했지만 그것이 양심에 만족을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육신적으로는 쾌락으로 잠시 잠깐 즐거움이 있을지 모르죠. 그렇지만 이러한 육적인 것들로 양심에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기독도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할 때 우리의 양심에 만족을 주나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 때 이 양심에 만족을 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도가 그가 당신에게 허락하는 그러한 것들이 양심에 만족해 줄 수는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는 주님 앞에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 때 양심을 만족을 주는 그러한 선한 양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선을 행할 때에만 이렇게 양심의 만족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충이 또 기독도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도 내 뜻을 알려니와 그것은 다 정욕과 육신의 만족이지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기독도가 당신이 그 계집을 피한 것은 하나님께 참 감사한 일이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자는 그 함정에 빠지리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진충이도 당신도 내 진짜 이 마음 깊숙한 곳에 소원하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기독도도 그렇잖아요. 이 육신에 잠시 잠깐의 만족을 주는 그러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의 만족을 얻는, 즉 그러한 것이 이 진충의 본 마음이고 기독도의 본 마음이기 때문에 당신도 내 마음을 알 것이라는 거죠. 어쨌든 이 육신을 따라가면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또 더 따라가면 더 시험에 깊이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끄러운 행실이 드러나게 하는 거죠. 이 부끄러운 행실이 드러나면 어때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또 철저히 회개하는 거죠. 이러한 회개를 거쳐서 성화되도록,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이죠. 부끄러운 환경을 통하여서
이 행실이 드러나면서 철저히 회개를 하고 이걸 통해서 성화를 이루고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는 거죠. 예.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아니 왜 꼭 그렇게 이끌림을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자아가 한꺼번에 깨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거비정화, 이 먼저 주님 앞에 합당하지 아니한 큰 것들을 정화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뭐 술과 담배 이런 걸로만 흥청망청 사는 것, 그리고 내 아내가 아닌 다른 아내와 내 남편이 아닌 다른 남편과 그렇게 생활하던 것, 이런 것들, 큰 것들을 버리게 하는 거죠. 먼저 영적인 생활에 대한 이게 영적으로 맞는 것인가 이러한 반성을 거치게 하는 거죠. 그러한 외적인 것을 다 순화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는 덕이 진보하고 빛이 밝아지는, 점점 주님의 성품으로 덕이 진보하면서 그리고 밝은 빛 가운데 양심에 비추어 봤을 때 거리낌이 없도록 그렇게 점점 이끌어가는 것이지 단번에 예수님을 닮는 성품으로 그렇게 바뀌어갈 수가 없어요. 인간은 굉장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때 그렇잖아요. 굉장히 복잡한 존재예요.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아무리 자녀를 사랑해도 자녀를 위해서 십자가 형틀에 죽을 부모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그 가톨릭 신자 중에 가톨릭 박해가 있을 때 주님을 위해서 저는 배교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결단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배교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녀를, 젖먹이 어린아이를 박해를 하는 걸 보고 엄마가 배교를 하게 됐죠. 그래서 다시 예수님을 믿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나와가지고 배교를 한 예가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에 그 아이 때문에 죽었다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고요, 나중심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아주 복잡한 존재인 거죠. 이 육신적인 세력이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육신적인 것들을 깨트려 가는 것을 단번에 깨트려 갈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커다란 것들을 깨트려서 돌로 치면 바위를 그냥 이렇게 돌멩이 정도로 부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 이 돌멩이를 자갈 정도로 부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 이 자갈을 모래알처럼 부수는 거예요. 모래알 갖고는 안 되죠. 분말이 돼야 돼요. 불어서 날아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계속해서 다루어져 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이 필수적으로 있는 거예요. 3,000명 정도가 죽은 거고요. 이 고라의 폐역에는 더 많은 자아가 깨트려져 가는 거고요. 이 마지막 과정에서 완전히 부수어떨어 가는 그러한 과정인 거죠. 참, 그래서 이 기독교는 당신이 그 계집을 피한 것은 참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라고,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그 함정에,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자는 그 함정에 빠지리라 하였다. 이건 뭐냐면요, 여호와께서 돌보시지 않는 사람은 그 함정, 애정과 욕망, 육신의 정욕, 이러한 것들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는 이 죄의 성질이 법칙처럼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돌보지 아니하시면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자아를 깨트리는 과정이 필요한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충이, 아니 내가 온전히 그 계집을 피하였는지 피하지 못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참 이렇게 함정에 빠지지 않고 잘 와서 막 다행이라고 감사한 일이라고 그러니까 양심이 조금 찔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정말 내 양심에 비춰봐서 잘 피했는지 안 그랬는지 잘 모르겠다고 이제 양심이 조금 걸린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약간 깨름칙하게 부끄러운 일도 있으면서 이 과정을 지났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넘어지면서 일어나는 거지 아주 퍼펙트하게 그렇게 잘 승리하며 가지 못하잖아요. 순간 넘어졌다가 주님의 은총을 구하면서 다시 일어나고, 순간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주님은 저희들의 과거에 부끄러운 것을 막 들춰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조롱하고 너는 안 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떠한 죄인이라도 다 품으시면서 오늘을 보시고 내일을 보시는 거죠.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면 그것으로 다 감싸 안으시면서 가시는 주님이시죠. 그러나 마귀는요, 계속 참사합니다. 너 같은 애가 어떻게, 너 과거에 이랬잖아, 이렇게 참수하는 거죠. 이 기독도가 참 그 계집을 피한 건 너무너무 잘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라고 하니까 이 양심이 좀 걸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온전히 계집을 피하였는지 못 피했는지 잘 알지 못한다고, 이 부끄러운 일이 있었다는 거죠.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나는 당신이 그 계집의 소원을 승낙하지 아니한 줄로 아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요? 당신은 잘 승리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잘 극복하면서 승리한 것 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각자의 그러한 부끄러움들이 있을 텐데 이 부끄러움을 다른 사람이 아나요? 오직 주님이 알죠. 그러니까 이 기독도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진충이 부끄러운 거예요. 본인은 깨름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내적으로 또 은밀한 가운데 그 정욕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쾌락을 즐기기도 하고 이런 부끄러움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본인은 아는 거죠. 음녀가 시키는 대로 다 들어주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마음으로, 행실로 이러한 부끄러운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또 행실로 드러나지 않은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마음으로만, 또 생각으로만 그렇게 부끄러움이 있었을 것도 있죠. 그런데 본인은 아는 거죠. 은밀하게 이렇게 음녀와 즐겼기 때문에 내가 잘 피했는지 잘 못 피했는지 모르겠다고,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러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육신의 정욕, 안복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즐겼던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도가 왜요? 당신은 그 계집의 소원을 승낙지 아니하여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위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충이 이 말에 다시 대답을 합니다. 그야 내 자신을 더럽힌 것은 아니지요. 푹 빠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전에 본 예책을 본 중에, 이 전에 봤던 예책이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 중에 창기에 바른 사지로 내려가고 그 걸음은 음부에 가까우니라. 이 잠언서에 있는 5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나서 눈을 감고 그의 용모를 보지 않으려 했더니 그 계집이 나를 조롱하기로 나는 거기서 떠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말씀이 능력이 된 거죠. 이 말씀을 생각해가지고 내가 창기의 발에 빠지면 사지로,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게 되고 또 결국 그러다 보면 음부, 지옥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 말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의 용모를, 그 계집이 너무나 아립답지만 그 용모를 보지 않아. 이 정욕이 나를 꼬드기지만 넘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창기에 바른 사지로 내려간다. 계속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정욕에 빠지게 되면 이 창기의 발과 같이 사지, 죽음의 자리, 이 죽음은 꼭 육신적인 죽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죽음이잖아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결국 그 걸음은 음부, 지옥에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진충은 눈을 콕 감고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그렇게 보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잠언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이건 뭐냐면 되도록 할 수만 있으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정욕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3천 명가량이 금송아지에 절하고 우상을 숭배해서 죽었다 그랬잖아요. 3천 명만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60만 가량, 그것도 60만 명이 장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과 노인들을 겹치면 200만 명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 중에 그 일부의 사람들만 이 음료에 빠진 거죠. 그러한 과정을 통과하면서 이 노력하고 애쓰고 빠지지 않으려고 하면서 통과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계집이 나를 조롱하더라. 그래서 나는 거기서 떠나왔다. 마귀는 이렇게 계속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자꾸 건드리면서, 그러면서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여기는 이 진충을 조롱하는 걸로 표현이 됐지만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화풀이를 하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막 위협을 하기도 하고 또 가만히설로 속아 넘어가기도 하고 다양하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를 조롱하기로 나는 거기서 떠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이것이 이러한 환경들이 음녀인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있는 이러한 다양한 만나는 환경들이 이 과정을 넘어갈 때 음녀인지 몰라요. 그냥 이 과정에 이런 과정을 겪어가는구나 하고 그냥 즐기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누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 걸리는 사람이 있고 빨리 패스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다가 은혜를 받게 되면서 알게 되는 거죠. 이게 다 배후에서 마귀가 역사하는 나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것이었구나. 이렇게 선명하게 알게 되는 거죠. 거기에 빠져 있을 때는 약간 영적으로 희미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명분을 가지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내가 너무 힘들게 이 일을 하니까 좀 고기도 먹고 두 끼는 나한테 이제 너무 버겁다. 또 나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좀 버겁다. 이런 등등 선한 명분을 가지고 즐기기도 하는 거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진총도 마찬가지로 이 과정을 지나면서 온전히 그렇게 빛 가운데 승리하지는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계집을 피하였는지 피하지 못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좀 두루뭉실하게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진충만이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이 과정을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초인이라면 넘어갈 수 있겠지만 우리의 인생들은 다 이렇게 크고 작게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가 이제 기독도와 진충이 만나서 이 과정까지 걸어간 과정을 살펴보게 됐는데요. 다음 주에는 이 진충이 아담 노인을 만난 과정을 또 살펴보게 됩니다. 왜 진충이 만난 과정을 이렇게 다시 쭉 살펴보느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신앙의 여정이 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양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가 있다는 거죠. 기독도는 이 천로역정의 방향으로 이끌어 가셨고요. 선생님도 이 천로역정의 방향으로 이끌어 가셨다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 진충을 살펴보면서 진충은 이스라엘 왕국 발달 과정으로 이끌어 가는구나 이렇게 발견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과정에서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머물면서 있죠. 그런데 이 기독교는 이 과정에서 아주 빠르게 지나가게 되죠.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아주 빠르게 지나가게 되고요. 그런데 진충은 이 과정으로 인도함을 이스라엘 왕국 발달 과정으로 이끌림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진충이 아담 노인을 만나는 그러한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